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언어가 품격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언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언품. 이것은 나의 이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 변화시키는 힘, 이것을 가리켜서 언품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변론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처음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그 권세를 줬습니까? 물었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사람들이 부활의 허구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던지고 그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진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네 번째 제4탄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서기관은 물론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 변론하는 것을 잘 처음부터 끝까지 듣다가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 질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명쾌하게 답을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인 이 사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아주 원수 관계였거든요. 자기들의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을 완전히 한 방에 KO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호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바리새인인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질문을 던졌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안식일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존재죠.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돌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또 호기심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한 것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도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입니다. 반감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대화법에는 대화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TPO라고 하는데요. T는 타임입니다.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P는 place, 장소, 그리고 O는 occasion, 상황입니다. 어떤 타임에,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질문하는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놀라운 진리를 발견을 하게 되죠. 율법학자들이 이들이 밥 먹고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613개의 율법 조항, 그 중에 365개는 금지 조항입니다. Do not, 하지 말라. 그리고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학자가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 가장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운 질문일까요? 어려운 질문일까요? 613개의 율법 조항을 한 문장으로 말해달라, 이거예요.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질문이죠. 인도네시아 말로 감빵 스칼리에. 아주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율법의 수여자예요. 율법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모든 것을 입안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체 없이 답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참된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과연 율법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답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 답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면 제사장이 하루에 3번씩 이 쉐마 이스라엘 이 계명을 낭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침 저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할 때 이 고백을 하고 순교를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은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2개의 계명이지만 이 계명은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다른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보이는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뿌리요, 근간이요, 율법의 정신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합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 안에 모든 계명 613개의 계명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어느 때든지 이것을 듣게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신명기 6장 이 말씀 및 기록되어 있는 그 언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래요. 그리고 이것을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 안에 있을 때든지 밖으로 나가 있을 때든지, 그리고 손목에다가 그것을 매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래요.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하는 미간에 붙이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도록 하고 가르치랍니다. 집 문설주와 기둥에 붙여서 그것을 가르치랍니다. 유대인들은 팔에다가 이것을 감고 다닙니다. 또 이마에다가 상자를 붙이고 다녀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패가 이 메주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패로 대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달려있는 집이 유대인들의 집들. 그만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율법 정신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인간의 지정의의 그 모든 전 인격의 중심 좌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전 존재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의 중심에 이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의지적인 행동도 하고요, 결단도 하고요, 감정도 느끼고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므로, 마음에서 그 악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신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을 주었어. 사랑에 빠졌을 때 마음을 주었어. 또 마음이 빼앗겼어.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전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인간의 변화는요, 마음이 변화돼야 진짜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순서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랑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3만 불 정도 되어지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저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정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빠지는 겁니다. 그저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얼마나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 저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하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존중하라는 것이죠.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끼고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답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사 청년이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대상 내 이웃을 자기가 고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리고 가서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 이 사람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웃 사랑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와 같은 분이 또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서 저는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가니까 겨우 이제 한 끼 저녁에 먹는데 어떤 때는 제가 먹고 싶다는 건 잘 안 해줘도 저희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거는 다 해놓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의 순서는 밥 주는 거하고 비슷하구나. 여러분, 사랑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과연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율법 정신.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를 주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냥 무조건 던져놓고 너희들 순종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막 명령조로 무조건 하라고, 그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오해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유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 강순주 집사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간증해 주셨어요. 왜를 설명해 주셔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이 안 들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합시다, 압시다, 배웁시다, 나눕시다, 그렇게 목나오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규제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억압하는 분으로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생겨요. 참된 기쁨이 거기 안에 있어요.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까. 주님이 그 이유를,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쇠마 이스라엘 하면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이 참이니이다. 그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유일한 분이셔야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동시에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자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독선적이다, 타협이 없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다른 것을 옆에 두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다른 어떤 것도 옆에다 두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다른 건 다 용서하시고 다 허용하셔도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이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한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1993년 6월 26일 그 무더운 여름날 결혼을 했어요. 29년 전에 노총각인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참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오로지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답니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요, 오직 유일한, 오직 한 분,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알면 돼요. 그거 깨달아지면 돼요. 그거 경험하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 단어로는 크레마누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크레마누미. 이것은 달려있다, 행온,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쓰여지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다, 그 단어하고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똑같이 이 두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구원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 그 계명 안에,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요, 혼인 서약을 합니다. 말로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사랑해? 가장 최고의 사랑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이 그렇게 대답 지혜롭게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깝대요.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이유. 첫째로 이 서기관이 하나님이 유일한 주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구원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어떻죠? 아직 안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길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탈출을 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도왔던 조력자들 한 390여 명,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수송기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극적으로 구출해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과의 평소의 관계였어요. 관계. 그리고 다시 와서 당신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몇 날 며칠 언제 어디로 오십시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 사람들 진짜 올 거야? 그냥 헛소리 한 거 아니야? 의심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약속대로 그곳에 간 사람들은, 그 증명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군 수송기를 타고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길,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